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 심판이죠. 그 백보자 심판에는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책도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고 있는 생명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누구나가 다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행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하지만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는 우리 행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죠. 우리가 믿었다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면은 믿음들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에는 그것들이 기록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급을 받기 때문에, 영생은 누구나가 다 같이 받지만은 상급은 각자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도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믿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도 봐도 결론과 같은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결론과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대단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맥과도 같은 성경 중심 사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하겠지만, 서두에는 성경 전체를 개괄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창세기부터 중요한 것들을 좀 다뤄볼 텐데, 다만 그래야 되니까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나 새로운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쫙 펼쳐보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를 우리가 쉽게 읽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많이 말씀을 읽어왔죠. 그런데 성경을 깊게 읽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축이라는 표현밖에 안 돼. 건축. 우리 교회 벌써 이제 건축 시작하려고 하시나? 그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교회 건축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하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경륜,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 또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계획,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 뭔가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성경에는 창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계시들이 더 많아요. 사실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 중간까지로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2장 중간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건축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 그것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건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과 건축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질 않아요. 없이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란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산출해내는 것을 창조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건축은 달라요. 건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 자재, 재료를 통해서 구조물을 산출해내는 것이죠. 창조 이전에는 하늘도 땅도 사람도 그 어떤 재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어떤 것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은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건축 자재와 같아. 마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의 창조의 개념은 무엇이냐?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를 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건축으로 말하면 자재를 준비해 놓은 것이 창조와 같은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첫날에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을 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빛이 아닙니다. 그냥 태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즘 우리 창세기 수요일날 창세기 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그것을 볼 텐데 깊은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어요. 하늘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하시려는 것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도록 하셨죠. 그러자 물속에서 묻이 쭉 올라오셨는데 이 묻을 하나님은 땅이라 불렀어요. 그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 위에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단지 하나님이 건축하시려고 하시는 재료에 불과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모든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드디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아담을 만드셨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뭔가 쓸데가 있어서 만드셨다.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필요한 재료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뭔가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건축물,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세우시고 싶으셨던, 건축하시고 싶으셨던 그 의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창조와 건축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교회를, 우리 삶의 목적을 제대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두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도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준비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뭐 하십니까? 안식하셔요. 그러면 안식으로 끝나요? 모든 게 다 우주 만물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안식에서 하루 쉬시고 난 다음 8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창조와 건축이라는 개념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해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제 서서히 안개 속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이 에덴 동산이 보이죠. 에덴 동산이 왜 건설됐는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건가? 이건 뭐 건축한 건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은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2장 8절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방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가 아니라 뭐 했다고? 창설하셨다, 건설하셨다. 창설이란 단어, 나타라는 단어는 일체적으로 나무를 심다 또는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건설하신 거예요. 건축했다는 말은 어떤 그 구조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큰 의미로는 건축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거기에 두었다. 인간이 그냥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쓰임새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쓰임새가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아담을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래도 졸고 저래도 조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좀 들어야 되는데 왜 졸고 있어? 조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는데, 정말 말씀을 준비한 사람으로서는 답답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는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눈을 좀 뜨시고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아담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거니셨다. 임재하셨어요. 거니셨다는 말, 임재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아담을 왜 그곳에 두셨나? 아담은 그 성전을 지키는, 또 예배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였죠. 자,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이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단어,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단어, 섬기고 보존하다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아바드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깊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원어적인 그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직무를 설명할 때는 이 두 단어, 아바드와 샤마르가 계속 따라다녀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최초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아담에게 꼭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교육시켜야 할 책무가 주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부여된 책무는 동산에서 단순히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준수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그런 편한 쉼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룩한 성전이었고, 아담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파수해야 할 사명을 가진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로써 에덴 동산은 죄로 오염되었고, 그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제사장직도 상실합니다. 쫓겨났죠. 그때부터 인간의 고뇌가 시작되죠. 그래서 동산을 지키는 책무는 그룹들, 천사들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들을 그룹들, 천사들이 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시종들며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던 천사들입니다. 아담에게 맡겼던 에덴 동산의 관리 책무가 그 그룹들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의 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다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피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말해요. 성막을 만들라.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꿈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죠. 그 거룩한 공간을 성막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이죠. 성막은 바깥들과 안뜰이 있는데, 바깥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 만물을 상징합니다. 안뜰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과 휘장 모든 것들과 수놓은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 모든 걸 계획하셔서 설계하셔서 모세에게 줬고, 모세는 식양대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어떤 거 하나도 모세의 생각이 없었어요. 하늘나라의 신전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 성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언약궤 위에 무엇을 덮어 놓았냐면은 바로 두 그룹을 만들어, 천사들을 만들어서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 위에 덮으심으로 바로 그 성막이 에덴 동산의 연장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꿈, 비전, 경륜, 건축계획,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것들이 성막으로 계속 이어지죠. 나중에 그 성막은 솔로몬이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꿈을 그대로 성전에서 시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때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제2의 수룹 바벨 성전을 세웠으나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1차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그 언약궤를 찾지를 못했어요. 수룹 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자신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끝나셨나?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자신의 계획을 건축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이제는 자신의 영을 두어 성소를 짓게 하셨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일을 우리 내면 안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하실 성전을 인간 내면 안에 두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건축 계획은 어떻게 실행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 안에 들어오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육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영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두 가지죠. 첫째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경륜을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이루셨어요. 우린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눕니다.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얘기만으로 그 이야기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것이죠. 연합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공간을 건축하시기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밖에서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건축물을 지으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태초 이전에, 영원 이전에, 요즘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말 단어가 에스케 노이센인데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면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막을 우리 안에 쳤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천막을 치고 그냥 일시적으로 상주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죠. 우리 내면에 자신의 성소를 건축하시려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단지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주님께 속한 갈릴리 사람들과 주님의 생명을 영접한 모든 이들이 이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져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로 인하여 점점 한 교회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건축 계획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이제는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갔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듯이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듯이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들도 다 온전한 상태가 지금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족속이 되어야 되죠. 백보자 심판 후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의의 멸류관을 쓰고 이제 아담처럼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맥이에요. 중요한 맥.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볼까요? 이제 새로운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사라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본래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의미하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원인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번역해내지 않았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언급한 그것에 이어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생략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전에 있던 것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펠다이라는 단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것들을 없애는 문제야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고 왜 사라졌는가 하는 문제죠. 왜 처음 땅과 하늘과 바다가 사라졌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소멸시켰을까요? 그것은 그것들이 해야 할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낡은 옷처럼 수명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를 사라지게 하셨다, 사명을 다했다, 할 일을 다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백보자 심판 전까지는 옛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필요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재료예요. 그것들은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소멸시켰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들이 했을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던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죠. 왜 연단이 필요한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그 후손들이 많아졌다고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한 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사명입니다. 새 세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자,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로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신 것처럼 마지막 자신의 나라에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연단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과 신앙이, 순결한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바다와 바다에 있는 하늘에 있던 사탄과 바다에 있던 적그리스도와 땅에 있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고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연단을 받고 있죠. 지금 연단 중이죠. 그런데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쓸모없으니 유황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이 거하던 공간들 하늘과 땅과 바다는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 분명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죽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위대한 놀라운 사명과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사도 요한이 또 본 게 있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본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니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이건 뭔가? 처음에 본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 이게 무언가? 이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면 성전이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하려면 3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고 두 번째 본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는데 3절에 보니까 본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고 듣는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먼저 봐요. 하늘의 문을 열려 봐. 그런데 이게 보긴 보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반드시 계시에 다시 문이 열려서 음성을 듣게 만들어. 그러면 듣고서 본 것을 이해하는 거. 아하, 이해되시죠? 근데 그 반대도 일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먼저 들어. 어떤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이게 음성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열려서 딱 쳐다보니까 아하,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 듣기 양식이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양식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어. 근데 3절에 보니까 들어요. 3절에 듣는 것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장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 성막과 성전, 즉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성막,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들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거닐고 싶으셨던 그 에덴 동산의 꿈이 이루어지시죠.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 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거니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처럼 그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 권세를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쬐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긴 자들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자, 계시록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고난의 길을 겪어왔어요. 어떤 시대고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고난을 겪으며 이기는 자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서름을 겪기도 해요. 그 없이 이기는 자가 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내가 받을 위로, 사실 이 땅에서 받는 위로와 격려는 그리 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격려와 위로는 여러분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뭐가 됩니까?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실 그 위로, 내 눈에 눈물을 식혀주신다 하는 이 거룩한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모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명예와 많은 것을 누리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해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가수의 간증이죠.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그는 N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들려주었던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미국 전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고,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에게 끝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졌고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계약 제의가 들어왔어요. 앞으로 그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었어요. 출세와 돈과 모든 것들이 이제 열려져 있었어요. 그는 스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출세의 길은 열렸지만 그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조그마한 쪽지에 메모를 써서 아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직장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아들이 보니까 자기 책상에 어머니가 써준 종이가 있는 것을 알고 열어보았더니 어머님이 자주 애송하시던 밀러 부인의 성시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는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가사에 곡을 붙이지요.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넓은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버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는 이 곡을 만들고 무릎 꿇어 결단의 기도를 한 다음에 빌리그람 목사님을 만나 그와 합류해서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평생도록 하기 시작합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그는 특별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내에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장내가 떠나가도록 박수 갈채를 보냈어요. 그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숙연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실하게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 너무 힘들어 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 세우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위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이죠. 우리는 이겨서 한 나라를 향해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마지막 그 성을 생각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